야고보서 1장을 보십니다. 11절을 보십니다.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개혁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 첨가되죠.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개혁은 해놨죠.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라고 분명히 올바르게 표기해놨습니다. 또한 풀의 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그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많은 야고보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한 야고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리, 쉽게 해서 교회 시대의 교리적인 것이 극히 희박합니다. 모든 것이 대환란과 유대인들에 관련하여서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12지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형제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육신의 형제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야고보서가 오늘날 변개된 성서들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교리적인 잘못 적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을 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또한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배우심에 있어서 물론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하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은 배워야 할 겁니다. 자,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개역은 뭐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해는 떠오르게 됩니다. 태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시편 1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성경은 시편 84장 11절에 태양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여러분이 구약 마지막 책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라. 의의 태양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양은 지지 않는 것이죠. 그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에 1절 말씀 보면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 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태운다는 말씀이시죠. 개혁은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완전히 오역과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리라. 주님 재림 때에 나타날 징조, 그날에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태양이 떠오름으로 인하여서 그 열기에 의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왜 아픔을 당합니까? 그들의 얼굴이 태워지는 말하죠.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태양의 열기에 태워짐으로 인해서 새카맣게 된다고 요엘서 2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태는 타는 열기, 타다고 하는 말씀, 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타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대환란에 누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란 중간에 휴가 있다고 거짓 교리를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되어져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도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그들의 얼굴이 태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가죽은 뼈에 붙어 있고 시들어 막대기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알아보지 못할 만큼 태양의 열기에 태워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19장까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대환란의 이스라엘의 박해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특히나 이스라엘의 대환란에 대하여서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못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에 통과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있죠. 거짓말 책이 되고 있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의 첫 번째 무엇이 등장해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까지는 교회 시대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계시록 2장에서는 각 지역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대환란 때 또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피부는 내 위로 검어졌고. 왜 피부가 검어졌습니까?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태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내 뼈는 열기로 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0장 30절에 이스라엘 대환란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치 아니하는 그들의 죄의 대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에게 27권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신약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예언으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 말씀에도 사실 그대로를 신뢰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물론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고 대환란의 고통을 받아야 하고 더군다나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죠? 하나님은 없다고. 여러분이 시편 10장 4절이나 시편 14장 1절 이하의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시편 10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고 있는 자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외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무엇이냐고 외치고 있는 자들, 성경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언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재앙을 닥쳤을 때에 지옥의 고통을 맛봤을 때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때서야 실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많은 부를 쌓는 거? 명예를 쌓는 거? 건강하게 1년을 지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상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잘한 일이라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인생은 소멸되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마름으로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오늘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죠. 연기처럼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리죠. 그 후회가 문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과 영생을 얻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오전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하죠. 풀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죠. 오늘 말씀에도 풀의 꽃이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꽃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꽃은 시들고 사라져버리죠. 풀은 마르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와 같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하자 인생은 들에 피어있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하는 것. 언젠가는 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죠. 요즘에는 뭐 100세 세대라고 자랑들 하고 있지만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수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끝은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참으로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선택으로 인해서 결정돼야죠. 올바른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그 사람의 의지에 있죠. 여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 치고 자신이 죽을 것은 알고 있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왜 죽는지는 모르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시죠.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자신들이 죽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떠한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죠. 그들은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죠. 지옥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도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있겠는가?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풀은 잠시 있다 사라지잖아요. 메말라 버리죠. 여러분, 풀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마르므로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시편 2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한다. 인생의 마지막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인생의 영광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명예도 지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유함도 다 사라지게 되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특히나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젊어서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다 변해지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삶에 아름다웠던 거, 부유했던 거,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출생했을 때 뭘 갖고 왔어요?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의 육신의 아름다움도 쇠퇴해져 가고 또 사라져 가고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구해야 할 걸 구하지 아니하고 소유해야 할 걸 소유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할 걸 믿지 아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썩어짐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없죠.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홈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실제 태양이죠.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재앙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음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죄들에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때에 주어지는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 있어서도 그러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그대로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죄들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죠.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들, 인간의 본성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요. 잠시 육신적인 삶의 고난만을 피해보려고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지옥의 고통, 영원 무궁한 고통이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옥에서는 그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죠.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죠.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야죠. 살아있을 때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있죠. 개혁처럼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상징에 대해서 또 시기적으로 어떠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기하지 아니하고 오역을 시키고 있는 것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서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올바르게 나누질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자신들의 영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해석이 먼저 교리적으로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믿고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죠. 여러분이 빛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전도서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그랬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의 특징은 뭐요? 마르고 꽃은 진다고 말씀하시죠. 풀은 말라버리죠. 꽃은 지지요. 역신의 영광, 잠시 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 순식간에 사라지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 피어나는 꽃들, 아무리 그 꽃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떨어지고 그 잎은 또한 걸음더미로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0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거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의 생명이요 구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꽃은 시들어지죠. 여러분의 인생도 시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의 존재,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의 길,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부자 되고자 하죠.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외쳐요? 광고에 부자 되세요 하죠. 부자 되는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시대의 부자도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니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부유한 자의 특성이 뭐야?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부유함 가운데에서 안일한 삶을 살고 있죠. 부유함 속에서 쾌락을 누리고 있죠. 부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죠. 그들은 부유함 가운데에서 교만함을 갖고 있죠. 거만하죠. 사람을 보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편 73장 3절 이하의 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부자가 그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대가를 받았죠. 쌓을 창고를 더 많이 짓고자 했죠.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자 했죠. 즐거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육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고자 했죠. 준비되지 않았죠.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있었죠. 근데 성경의 경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죠.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냐? 왜? 그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후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한 부자, 자신의 마지막에 어떠한 결론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부자, 오늘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왜? 자신의 부요함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요함이 언젠가 자기를 떠난다고 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누구요? 부유한 청년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없지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부요함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불타는 모습을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죠. 해가 타는 열기로 섰자마자 그 자신이 죽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자신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오역됨으로 인해서 올바른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대로, 문자대로, 또 그 말씀에서 교리적인 것, 사실 그대로 그 교리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죠. 교리라면 무조건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교회들,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성경에서 교리가 몇 번 나온 것인지도 모르고 있죠. 교리를 전부 교훈으로 바꿔놨죠. 교훈과 교리가 같을 수가 있는 거,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훈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바른 성경이 있음에도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목사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위치만, 이심만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 올바른 진리로 인해서 알려줘야죠. 성경에 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 그대로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장차 닥쳐오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뭡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잖아요. 성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성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곡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말씀들 분명히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의 가는 길, 그의 길,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부자가 가는 길과 여러분이 가는 길,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길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가는 길,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